안녕하십니까. 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산입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도란 무엇인가.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도는 사실은 명리학적인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도는 가르치다거나 깨닫다, 인도하다, 정통하다, 그런 사전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학이라는 것은 유학, 이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학문으로서 송대 정주학파가 주장한 학문을 일컫습니다. 심성과 이기에 관한 그런 그래서 송학이나 또 심학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도학인데, 주자학이나 정주학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도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그러나 유학이 원래 아주 현실적인 학문으로서 윤리나 도덕이나 정치나 교육 같은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 응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이 이렇게 현실적인 데 비중을 두고 있는 그런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도가나 불가로부터 지나치게 세속적이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교를 두고 비속한 그런 교설이라는 그런 비판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도가가 자연주의적인 경향이 있었고, 또 불교는 아주 심오한 심성 철학으로서 한나라나 한당 시대에 일반 상류층은 물론 그런 서민들, 민간에까지 아주 폭넓은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에 도가와 불가 입장에서는 그것은 너무 개인적이고, 이 도가가 불가가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또 어떤 초월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비판을 바로 송대의 도학이 담당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도학, 정주학은 유학의 기본 근본 정신에 입각해서 그 당시 도가나 불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철학 사상을 수립하고자 했고, 또 도교와 불교를 향해서는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이단 사상이라고 아주 폄훼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학은 인간 인륜의 어떤 세속성과 개인적인 초월성을 별도로 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형이상의 어떤 아주 높은 정신적 세계 또는 진리가 형이하의 어떤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현실과 별개가 아니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와 불교가 주장하는 바는 너무 허무하고 또 비현실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도라는 것입니다. 도가나 불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 송대 성리학에서는 이기심성론이라는 그런 이론 체계를 갖고 반박을 하고 또 이론적인 정립을 하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 송대 성리학에서 주장하는 도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린 것은 사실 송대의 성리학도 결국은 양명학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결국은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불가에서 말하는 당신 마음이나 잘 닦아라, 이보시오 보살, 당신 마음이 이 문제다, 마음을 바로잡아라, 뭐 드라마에도 볼 수 있고 실제 절에 가면은 스님들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도대체 내 마음의 무엇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이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본인이 개개인이 그것을 알면 좋겠지만은 사실 본인이 그걸 안다면은 그렇게 괴로울 일도 없고 번민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명리학에서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떤 동양 철학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혹독할 만큼 또는 잔인하게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학문 체계가 바로 명리학입니다. 그래서 도란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치환을 하면은 내 마음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직시하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명리학적인 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명리학적인 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명리학에 있어서 도는 중화지도이다. 중화라는 것은 덕성이나 어떤 중용을 말합니다. 중용은 대학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치우침이나 과부족이 없이 그런 떳떳하고 적당하고 알맞은 상태를 중용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리학에서 우리가 사주를 풀다 보면은 희용신이 있고 기구신이 있고 또 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화된 이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희용신에 해당되는 글자는 이성적인 마음을 일으키고, 또 기구신에 해당되는 오행은 감성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은 중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우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은 어떤 희용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성적 마음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흉을 따져본다면은 우리 인간이 원하지 않는 거의 모든 일은 기구신이 시키는 대로 해서 그 치우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나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구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성적 마음이 이성적 마음을 일으키는 희용신을 극해버리는 더 나쁜 불리한 상황도 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에 있어서 도는 중화지도이다라고 규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화는 덕성과 중용을 나타내고, 또 중용은 말씀드린 대로 치우침이나 과부족이 없는 그런 떳떳하고 알맞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치우친 마음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몸을 바로잡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상호 유기적이고 상호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잡아도 온전하지가 못하고 몸만 바로잡아도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양자를 다 같이 바로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중화가 용이하고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명에 순응하면서, 순응을 한다는 것은 환경과 어떤 주어진 환경과 변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면서 또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의지라는 이성적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성의 마음을 일으키는 희용신을 수단으로 써야지 감정과 감성의 마음을 지배하고 일으키는 기구신을 통해서 운명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중화가 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은 중화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기구신이 사주를 지배하고 있고, 아무리 중화된 사주라 하더라도 힘의 우위는 기구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리학에서는 상생상격이 이론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중화가 잘 돼 있는 사주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상생상격인 관인상생격이나 재관상생격이나 식신생제격의 사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사주 안에 기구신이 작용하는 바를 잘 관찰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기구신에 해당되는 마음 작용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쳤기 때문에, 또 그 치우친 결과 사주의 중화를 돕는 희용신을 극화해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불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 없다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철학적으로 신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이 하늘이라고 보았을 때 하늘에 있어서 나를 벌하거나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사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나서 하늘의 복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설사 나쁜 구성을 가진 중화에서 멀어진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성적 의지만 있다면은 운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인간이 자연과 감응을 한다는 것은 구태여 과학적인 증명을 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철학적인 사고를 무리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다른 모순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또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의 진리이지 미래의 진리를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고와 과학적 사고는 나란히 발전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명리학적으로 도란 무엇인가를 정의해 보고 또 그 도는 이 송대 성리학에서 말하는 결국은 리기론과 심학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리학과 성리학이 크게 다른 점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또는 양명학에서 말하는 후일 양명학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마음을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명리학은 제대로만 배울 수 있다면은 조금 색다른 표현을 쓴다면은 신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고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을 바로 잡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명리학에서 공부를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권력과 부와 명예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그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은 이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르고 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을 하다가 살아야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또 나는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과거와 현재 미래는 어떤 상관관계에 있으며 또 그것이 나의 조상들은 내가 태어나는데 어떤 기여를 했고 나의 삶은 앞으로 태어날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명리학적인 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